네, 반갑습니다. 2022년 또 이렇게 지나간 지가 벌써 1개월이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올해 좀 회복해 나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고민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2022년 우리가 한 해 참 돌아볼 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나 그 삶에 대한 것과 신앙이나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태도나 앞으로는 내가 더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막연하게 계획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체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계획하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꾸며보게 됩니다. 저 또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서 올해에 해야 할 계획들을 막 세워보았는데 그 계획들을 세워보던 중에 좀 더 묵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이런 계획들을 세웠나, 오히려 그 계획을 보면서 역으로 다시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저도 돌아보니까 참 이게 이 목사로서 가져야 될 그런 목적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 성공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고, 또 내가 이제 성공적인 목회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 굉장히 계획을 갖게 되었었고, 또 목사로서도 성공적인 리더십을 가꾸는 데에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더란 말입니다. 내가 실력을 쌓아서 그리고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든 그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궤도에 진입하는 그런 꿈들이 저에게는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을 향한 계획도 엄청나게 멋지고요. 그런 노력을 하면서 내 인생을 꽉 쥐고 주도권을 가지고 차곡차곡 정립해 쌓아간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보람되고 좋은 일일까요? 그런데 한편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세상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본다면 나 또한 어떠한 면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는가? 안타깝지만 우리의 신앙에도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는데, 당연히 나는 그 실패가 싫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신앙의 성공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저에게 있었고 2023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하나의 또 생각은, 그래, 성도로서도 내 삶에 실력을 쌓는 일들이 필요하구나. 어떤 실력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실력,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내는 실력,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살아내 보려고 하는 실력, 이런 실력이 필요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실력을 그리스도인의 능력 향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본래 우리의 삶의 본질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었고, 내 인생에 있어서 딱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해야 할 것을 되찾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능력 향상이 아니라 회복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부터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해야 될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정직이었어요. 이 정직을 생각하게 된 계기도 저에게 하나가 있었는데, 밤늦게 퇴근하던 날이었어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웬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제 눈에 탁 띄었습니다.
언뜻 보면은 청년 같았어요. 그날을 따라 그 배달 오토바이가 유독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던 거죠. 교회에서 제가 집에까지 가는 데에는 총 4개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에 빡 뚫려가지고요, 바로 집까지 갈 때가 있고요. 한 번은 2번이 걸릴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에는 신호 4개가 다 걸려서 늦게 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봤자 5분, 10분인데 마침 그날은 신호가 다 걸리는 날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배달하는 오토바이는 그 신호를 하나하나 다 지키면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안 지킬 이유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이고 차도 다니지 않고 사람도 없고 누가 신호를 지키든 말든 그거를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빠요. 배달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빨리빨리 하나라도 더 챙겨야, 배달을 해야 자기 몫으로 챙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 배달하는 직원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렇게 신호등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배달원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요, 첫 번째 신호등에서 2발을 탁 땅에 딛고 자기의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제 선입견이 탁 부서져 버리는 순간이었어요. 동시에 2번째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청년이 도대체 어디까지 지킬까? 어땠을까요? 2번째 신호등 지켰을까요? 제가 집에 도착하는 그 4개의 신호는 이 친구가 다 지켜주었습니다. 저 청년 대박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3번째 질문이 그에게 생겼어요.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곧 마주할 모든 빨간 신호 앞에 그 청년은 어떨까? 지켜냈었을까? 그냥 갔을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청년이 그 신호를 다 지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켰던 그 정직이 큰 도로에서 안 지킬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들이 있고 제가 주차를 탁 하고 집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청년의 아주 정직한 그 뒷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지킨 것도 아니지만 그거 생각하면은 괜히 제가 뿌듯하고 그 청년이 제발 크리스천이었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기고 언제든 그 장면을 떠올려 봐도 재미가 생겨요. 도전이 되고 언제나 그걸 생각하면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참 재미없게 살았구나. 누가 봐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해나가는 저 모습, 멋지고 재미있구나. 남들의 이 월등한 스펙 앞에서 나는 겨우 신호등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수 있지만 거짓과 술수가 판치는 이 세상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멋짐과 살아내는 실력이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청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장착되어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나고 재미있을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정직을 기뻐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부정직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알아서들 부정직해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하고 녹록치 않는 현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이밀고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부정직함이 우리에게 정당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부정직해도 되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일으키는 그런 코드가 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옷이고 그런 알고리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직을 강요하고 강조합니다. 구약에서만 120번이라는 정직이라는 그런 말을 꺼내고 있어요. 이것도 의역하거나 다른 말로 바꾼 것까지 합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견고한 심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개역개정에서는 정직한 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얼마나 정직한 사람입니까? 웬만한 일에서는 다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시편 51편에 다윗은 왜 자기에게 있어서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야,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내고 간음했던 그 사건 때문인 거죠. 얼마나 지독한 설계를 했습니까? 자기 부하를 전장에 내몰아내고 거기에서 전사하게 하고 홀로 남은 이 여자를 자기가 갖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설계를 했던 내용들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다윗에게 가서 아주 엄청나게 큰 경고의 메시지와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퀴즈 같은 질문을 하면서 다윗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죄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부자는 양이나 소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겨우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양과 소가 많은 이 부자가 자기 것을 내어주지 않고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거를 요리해서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윗이 분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단이 그게 바로 너야. 네가 그랬잖아. 그제서야 다윗이 충격을 받고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이죠. 왜 정직일까요? 왜 정직일까요? 그리고 정직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에 거짓도 꾸밈도 없이 바르고 곧은 것, 이것을 우리가 정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onest라고 합니다. 근데 사전을 좀 더 찾아보니까요, 이 honest 말고 다른 정직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integrity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이 인테그리티는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말과 행위가 일관성이 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어니스트와 이 인테그리티의 차이가 뭘까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백했어요. 나 사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어니스트인 거죠. 그러나 그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인테그리티 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거짓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인테그리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제 아버지 이야기를 좀 꺼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뒤에 나올 이야기가 안 좋다는 의미겠죠. 제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부정직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어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1994년도였습니다. 제가 몇 살 때였겠네요. 고향을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는 고속도로가 막 나 있지를 않아서요, 국도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고속도로 톨비 내는 것도 굉장히 아까우셔가지고 기름만 넣고 우리는 천천히 가도 된다. 그래서 국도를 타고 가게 되었죠. 한참 이제 도착하기 전이었는데, 국도는 보통 1차선이 보통이고 좀 크면은 2차선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앞에 시골길이다 보니까 경운기가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운기를 저희 아버지가 졸졸졸졸 한 10분 이상을 계속 이렇게 저속으로 같이 달려 맞춰 나가셨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그 인내심이 탁 끊어졌는지 에잇 하면서 가속을 하셔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탁 앞질러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앞에 경찰차가 턱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이씨 이러면서 한쪽에다가 차를 탁 대셨습니다. 그 깊은 탄식과 함께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라요. 저희 어머니에게 당신 5,000원 있어? 그때 당시 5,000원은 좀 비쌌나 봐요. 그 5,000원을 어머니가 주섬주섬 꺼내더니 아버지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다가왔을 때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 10분 동안 제가 이렇게 경운기 뒤에서 느릿느릿 왔는데 그때 한 번 탁 꺾었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래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운전면허증 뒤에다가 5,000원짜리 탁 접어가지고 이렇게. 경찰이 받았을까요? 처음에 안 받더라고요. 제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찰 아저씨가 저 애가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동시에 탁 고개를 돌리시더니 고개 돌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고개를 싹 돌렸더니 바로 가져가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막 쓰다가 궁금했어요. 이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실까?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직도 자기의 마음에 그 한 사건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벌금 내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거 조금 내 돈 아끼려고 그 몇 푼에 내 양심을 팔았던 거, 정직하지 못했던 게 자기가 너무 후회스럽다고 그렇게 늦게나마 저에게 양심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삶에는 거짓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테그리티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양심 고백을 했기 때문에 어니스트 했지만 인테그리티는 하지 못했다라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은 뭐 별건 아니지만 혹시 길을 가다가 그런 매장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완전 폐업, 사장님이 미쳤어요, 막 이런 문구들 보이잖아요. 폭탄 세일. 그래서 그 문구를 보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면 이번 주중에서라도, 그리고 이번 달 안에서라도 그 문 닫을
기세인 것 같은데 저는 그 가게가 결코 문을 닫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사장님은 계속 미쳐있는 상태로 장사하고 있고요. 그게 폐업하는 과정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거짓 장사고 그분들의 삶 역시 인테그리티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거 말고도 많죠. 우리 차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차 있는 우리 청년들 아시잖아요. 문콕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저도 문콕 엄청 당하고요. 그거 당할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기스 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 수는 있는데 움푹 들어간 건 도무지 못 참겠어요. 왜 이런 거 해놓고서는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요. 그 블랙박스 달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안전합니까? 찾지도 못하고 찾는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다반사니까 그냥 문콕해도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냥 가는 거죠. 저 또한 문콕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당한 게 있으니까 그럼 나도 넘어가야 되겠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넘어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전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찍혔는데 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요, 되게 감사한 게 그럴 때마다 그냥 넘어가라고 그렇게 다 말씀들을 해 주셔요. 간혹 아닐 때도 있어요. 문콕했는데 문짝을 가르신 분도 계세요. 충격받았어요. 문짝을 갈다니. 그럼 제 앞으로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죠. 꿋꿋이 기도하고 전화를 해야겠죠. 다윗 역시 정말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다윗은 이 우리아의 일 한 번 빼고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생에 순종했던 자다, 그렇게 다윗을 평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다윗은 늘 자기의 삶에 인테그리티했지만 이번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그는 거짓이 있었고 그 일을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어니스트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요, 그 어니스트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인테그리티를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신이 그 잘못한 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정직한 자가 아니라 이 일 가지고는 내가 다시는 회개할 일이 없는 그런 온전한 자로, 그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무엇에 눈이 멀어서 정직하지 못했습니까? 부정직했습니까? 왜 거짓을 살았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탐욕, 정욕 때문이에요. 세상은 이 정욕을 부추기고 건드립니다. 억울하면 강해져. 억울하면 성공해. 억울하면 부자가 돼. 점점 사람들의 눈은 이 탐욕과 정욕의 혈안이 되어가고 우리의 귀는 꼭 수영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찬 것처럼 먹먹해지고 다른 말들이 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면 인생 망해요. 누구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들에 비하면 진짜 괜찮은 수준이라고. 나 정도면 정말 정직한 사람인 것 같다고. 이러한 합리화, 이러한 정당함이 우리의 안에, 우리의 삶의 가정과 교회 안에 이미 깊이 침투되어 있어요.
다윗의 오늘 이 회개하는 가운데에 진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 그렇구나. 아주 약간이라도,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누가 봐도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이고 부정이면 죄구나.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침해하고 깨뜨리고 박살내는 것이구나. 이 정욕에 젖어 사는 영으로는, 이 정욕의 눈과 귀가 먼 상태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이 알고, 이제는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인테그리티가 다시 내 안에 새롭게 되어지기를 회개하는 그런 다윗이었다는 말입니다. 아일랜드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욕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선택할 때에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정직이야말로 우리의 성공과 정욕을 대항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테그리티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견고함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대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 경영 방법인 이 인테그리티, 정직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테그리티 하면 우리의 인생이 망할까요? 정직하면 손해보고 경쟁력도 없고, 정직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정말 정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사실일까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더 강합니까? 말씀 하나를 좀 보시게 되면 시편 3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우리 다음 이사야 26장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경쟁력은 바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해서 손해볼 수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정직할 때에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난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쟁력인데, 무기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맡아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엄청난 경쟁력을 접고, 이 엄청난 수를 접고 가는 내 인생을 멀리서 바라볼 때 그 얼마나 안타깝고 아깝고 아쉽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직하시대요. 그리고 신실하시대요. 진실하시대요. 그래서 우리도 정직해야 하고, 우리도 매사에 진실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 길이고, 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평탄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1장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그래서 정직의 반대는요, 거짓이 아니라 폐역입니다. 이 폐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콜리오스라고 하는 건데, 휘어지다, 구부러지다, 꼬이다,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이 폐역한 자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다,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간다,
그 모습을 가지고 패역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사람들의 의지와 생각만 강조되고 일시적인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삶, 그것이 패역. 그 악한 삶이 마음과 행실과 사상 속에 완전하게 굳게 굳어져서 이제는 자기조차도 저항할 수 없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패역한 삶.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패역해져서 이 세상을 부정직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손해가 생겨도, 핍박이 있어도, 속박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살고 청결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양심이 자유를 얻어서 거짓을 행하지 않고 세상에 거짓에서 이 인테그리티가 승리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정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만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죠. 주변에 압력이 있죠. 그러나 그 압력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의 복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또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직한 영도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간혹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알바생으로 보내셨구나. 알바생처럼 이 세상을 맡도록 하셨구나 라고 착각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세워가기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바하는 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이 안 본다고 꾀를 부리고 쉬엄쉬엄하고 적당히 시간 때우고 돈 받아 나가는 그 일들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주인의식이 아닌 그런 알바생들처럼 적당하게 지키고 적당하게 선택적으로 내 정직을 유하기도 하고 적당하게 내가 부정직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과오,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든 안 보시든, 내 주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믿음으로 정직을
다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능력이고 경쟁력이고 정말 찐으로 이 세상의 경영인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또 한 번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 요셉은 그 순간에도 인테그리티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참혹했어요. 감옥행이었고요. 간통죄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직한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를 높은 곳에 두시잖아요. 반대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시죠? 두 사람은 부부예요. 그리고 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넘겨주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거짓말했습니다. 이 밭 판 돈 전부입니다. 물론 그들이 판 돈을 가지고 다 드릴 수도 있고 일부만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자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거짓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이 망가지는 그 패역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직. 그 인테그리티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앞에 유익한 길, 효율적인 길, 쉬운 길, 그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길로 우리가 정직하게 곧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정직이에요. 다윗은 정말 이 정직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인생과 더불어 사회가 더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정직의 길에 걸어갈 때에 여전히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 정직함은 불리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경쟁력이 안 된다고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그 정직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시편의 말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정직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 이후는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정직, 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정직,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바른 기준, 바른 그런 방식을 따르는 정직.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이 정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과 그리고 나의 삶을 믿음으로 정직으로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